가다 보면 대중교통 말고 자차를 운전하든 또 옆에 타다 보면 서울 시내에서는 뭐 앞차간의 차들이 하도 많아서 방법이 없지만 혹시 교회를 나가면 국도나 이럴 때 가끔씩 앞차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뻥 뚫린 듯한 기분에 아주 신나게 달려볼 수 있는데 그게 장점이고 단점입니다. 앞차가 없다는 건 잘못하면 속도, 요즘 다 뭐 속도계를 봐도 속도 제한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앞차가 없을 때 국도면 이게 어떻게 뭐 내비게이션에 뭐 나오긴 해도 어떤 곡선이 될지 모르는, 왜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 앞에 모델이 있으면, 누군가 앞에 모범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길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남유다의 거의 끝부분의 왕 요시야 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요시야 왕을 들어서 질문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또는 바람도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때문에는 아니나 덕분에의 신앙입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의 신앙. 이 첫 번째 해당되는 질문은 되게 민감하고 그리고 조심스럽습니다. 계속 물어왔던 질문입니다. 뭐냐 하면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위해 주니까 자동적으로 믿음이 계승이 되어서 믿음으로 잘 사는가? 거꾸로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복받을 기도 받은 적이 없고 복음을 전할 그럴 기회도 없으니 일평생 복음도 듣지 못하고 불신앙 부모 밑에서 불신앙의 자녀로만 사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믿음에서 여러분을 낳으사 여러분을 기도로 키우시고 기도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부모님이 불신앙 가운데 있어서 내가 신앙의 첫 세대가 되어 지금 어렵게 신앙 생활하는 분도 있다면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하고도 지금도 만나서 하는 건데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도 당연히 부모님만큼 신앙이 좋은가? 아직 제 친구는 아니에요. 그 어머니를 제가 아는데 그 교회를 다니며 어떻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불신앙의 상태에 있습니다. 같이 중고등학교, 중고등부를 다녔고 그 친구가 중고등부 회장할 때 제가 총무로 했고 나중에 이제 바뀌기도 했지만 그렇게 섬겼는데 지금은 만나면 제일 불신앙의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게 현실만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여기 지금 많이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의 소원은 자녀 잘 되는 것 이상으로 예수 잘 믿는 건 원하고 평생 기도해 왔는데 그만큼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인데 안 되고 있다면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성경에도 신뢰가 있습니다. 참 이해하지 못할 신뢰입니다. 성경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유명한 선지자고 마지막 사사로 여겨질 분이고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입니다. 기도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어릴 때 양육하다가 제사장 엘리가 있는 곳에 보내어서 같이 거기 지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드물 정도로. 그런데 사무엘은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들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근데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와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고 여러 가지 일로 아버지의 반도 못 쫓아갈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무엘에게 당신 같은 선지자 말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아들들을 보니 선지자가 도무지 있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으니 왕을 달라고. 왕을 요청할 정도의 그 정도의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사무엘 같은 선지자인데 아들은 전혀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주 선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왕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인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지 압니까?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은 유다 역사상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거든요. 솔로몬 이후 두 나라 나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다윗 정통성을 이어가는 왕들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혁명으로 있어서 그냥 힘 있고 권력 있으면 왕 갈아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굉장히 우상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고 뭐 그렇게 하는 아주 악한 왕들이 많은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남유다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왕 못지않게 악한 왕입니다. 그냥 하는 짓만 보면 북이스라엘에 전혀 믿음 없는 그런 왕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우상 숭배,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남유다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다윗 때부터.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무지한 피를 예루살렘에 흘렸던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눈물로 기도해서 병 치료받고 그렇게 싸웠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므낫세 같은 왕이 나옵니다. 오늘 요시야는 어떤 분이냐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도 그 아버지 므낫세만큼 악한 왕이고 아몬의 아들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로 겹겹이 몇십 년을 우상 숭배와 악한 일로 점철된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요시야 제가 성경 구절 화면에는 없는데 요시야 평가는 이렇게 됩니다.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버지와 너무 다르죠. 아버지 아몬도 악한데 할아버지 남유다에서 이만큼 악한 왕 사이에 난 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더군다나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살입니다. 8살에 왕이 돼서 31년을 치리합니다. 22장 1절을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런 일로 미루어 볼 때 제가 시작이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의 신앙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 부모가 경건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녀들도 경건할 거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신앙을 독려해서 우리도 부모님의 덕분에 이만큼 되었으니 어머니의 기도로 이 몹쓸 죄인이 이만큼 사람 구실하게 되었으니 어머니 아버지 힘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 그것 외에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서 조금 더 더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은 결국 개인의 반응입니다. 언약 자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도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물론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경건하고 기도를 하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 통하여 여러 가지로 감동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감사를 감사로 알고 하나님이 여러 방법과 여러 장치와 여러 도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느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거는 우선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것은 지금 요시아가 나이 8세의 왕위에 이룰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나 결국 역할을 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 여디랴와 그리고 주변에 제사장 힐기야와 그다음 서기관 사반을 비롯한 훌륭한 사람들이 다 있어서 그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은혜를 끼쳤을 때 요시아는 마음을 열었고 마음을 연 결과로 요시아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녀들에게 또는 지금 나는 믿음이 많이 부족한데 겨우겨우 이 자리에 왔다고 여기는 분에게 지금 겨우 인터넷으로 또는 녹화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반응을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전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고 당신은요? 나는 뭐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변의 여러 분들을 통하여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데 그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반응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 또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은 때문에가 아니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의 양이 작기 때문에는 아니지만 내 기도한 덕분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할 마음을 우리 기도의 대상자, 자녀들, 형제자매, 부모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기도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 걸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반응을 보일지 모르나 우리는 믿고 기도하오니 내 때에 혹시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주님 기도는 남아서 우리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이 그런 은혜의 통로를 접할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걸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예수 믿고 주 안에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더 나가서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어른들 말한 것처럼 다리 몽둥이 부러져도 죽지만 않으면 예수 믿게만 된다면 이런 기도 들으실 수 있으세요? 하던 거 다 돈 다 날아먹고 다 실패하고 폐인처럼 돼도 예수만 믿을 수 있으면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으세요? 못 드리시죠?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마음은 정말 신앙이 최고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라면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라고 여기신다면 그 정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여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나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 영혼 구원해 주시되 아직 살아있는 이때에 아직 눈 떠 보고 있는 이때에 아직 같이 있는 이때에 구원받게 도우시고 바라고 원하기는 섬김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그들도 아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은 신앙은 개인의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때문에는 아닐지라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형제 자매와 아직 부모님이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 또는 배우자가 그렇다면 주여, 내 기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 얻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믿음의 가정, 믿지 못한 가정,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 대한 신앙,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삶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 22장 제2절을 보면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하면 신앙은 재미보다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미보다 즐거움으로 사는 게 신앙입니다 하는 것. 22장 보신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이 보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이거 잠깐 놔두십시오. 2장.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지 어떻게 알아? 예, 감히 교만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볼 때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심을 두고 살았는지 아십니다. 그냥 쿡 찌르면 여호와, 쿡 찌르면 하나님, 주님 나올 정도로 그도 범죄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언약 가운데 계셨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거는 좌는 뭐 왼쪽은 뭐 진보, 우는 뭐 보수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성경에서 하나로 붙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에서 조금은 더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관된 삶을 살았고 이걸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뭐요? 요시야가 경건하게 산 게 뭔데? 그걸 우리에게 해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경건하게 삽시다 그러면 경건은 따분한 삶 같아서 재미없어서 모범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모범생, 남이 모범생 된 그 친구는 그냥 바라보는 건 좋은데 재미없어 보이는 완전히 그냥 요즘 말 찐따처럼 보이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기보다 일탈의 즐거움 뭐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뭐 약간의 경계선에 서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면서 뭐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즐거움도 있다가 약간을 벗어나서 좀 잘못도 저질러 보는 그러면서도 구원의 뭐 이런 경계선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예수만 온전히 믿고 사는 건 너무 재미없는 삶.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참 경건은 재미가 아니라 즐거운 삶입니다. 경건은 재미가 아니라 즐거운 삶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오해를 하냐면 경건은 규율을 잘 지키냐. 하나님 법 딱 지켜가지고 모범생, 도덕, 교과서에 따르는 대로 이거 지키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딱 옷도 단정하게 하고 뭐 그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면 딱 이렇게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고 뭐 그런 모습. 그런 게 아니고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겉으로다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속에 있는 건데 경건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삶입니다. 겉으로 지키는 어떤 외식적인 형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청년부를 맡은 적이 있고 그때 담당 교육자로서 한 여자 자매가 청년부에 때 이제 말씀 전하고 휴식 시간 있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 목사였는데 목사님 하나님과 친하세요? 이 친구가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뭐 공동체 뭐 그런 걸 또 다녀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세요? 갑작스럽고 당돌한 질문이 되어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만 당하기 싫잖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 온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고민 좀 하셔야 되는데. 감히 경건한 하나님 앞에 친하다고 얘기하는. 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친하다는 건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아하는 겁니다. 교제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힘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혹시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저쪽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과 친하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좋은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마치 바리새인처럼 지키냐 안 지키냐가 경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기 한 번 더 꺾고 넘어가 있게. 경건한 삶은 재미가 없을 텐데 그 이유는 자유에 구속받잖아요. 네, 자유에 구속받는 게 무슨 말인 줄 압니다. 우리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모두 아는 것,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게 그 다음 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것 끝에는 뭐와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죄악과 연결됩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결국은 죄악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배 끝, 자연인 나 일상생활 시작. 여기까지 경건했으니 그 다음은 터치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삶 시작. 경건의 삶 시작. 그러니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재미없을까.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자유로운 삶으로 시작했던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빠져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끝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물질에 손해가 있고 육신적으로 별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관계가 거기에 내가 몰입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한 그건 나만을 위한 거니까 그냥 대놓고 나만의 쾌락을 위한 거니까 나만을 위한 거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거기 들어오면 안 돼요. 내 즐거움을 지금 깨뜨릴 것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게 재미로 사는 세상의 삶이고 소위 자유롭다는 삶입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를 짓지 않는 자유가 그런 자유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서 나서 죄를 먹고 죄를 짓고 죄를 그냥 안고 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면 안 돼요. 그냥 죄가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여 주셔서 세상의 흑암의 권세를 끄집어내셔서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셔서 이제는 내가 어렵고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것,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아도 내가 계속 넘어졌던 한두 가지를 놓고 죄를 안 짓도록 기도하고 바라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됩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게 뭔지 압니까? 평강이에요.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속에서 이전에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 찬송이 그냥 따라 나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냥 좋아요. 참된 경건은 재미로 사는 삶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사는 삶입니다. 즐거움으로 사는 삶은
잠깐 즐기는 재미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경건의 삶을 살 때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죄를 안 짓는 자유, 전혀 어쩔 수 없었지만 죄를 안 짓는 자유를 우리가 행사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요시야는 다시 읽으면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왜 요시야만? 지나간 세월, 지나간 시절은 다 뒤로 하고라도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두 가지라도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한두 가지를 내가 시도하여서 나도 하나님 평가하실 때에 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느 날 어느 때부터 한두 가지씩 정직히 행하며 그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 또는 인도했던 어떤 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께서 평가해 주시기를 그는 일관된 삶을 살았더라. 그 이후부터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살았더라. 그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훨씬 풍성하고 좋았더라. 그는 나와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았더라. 이런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그러면 이렇게 인생 될 수 있도록 한 게 뭐가 있었냐면 성경책 율법을 만남입니다. 요시야는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가 성전을 수리할 계획이 있었고 나이가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18째 해니까 8살에 왕이 되어서 8째 해니까 26세 되었을 겁니다. 이때 되었는데 이때 될 때는 마음의 경건함은 있었지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만나지게 된 겁니다. 뭐냐면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가운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뭐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책입니다. 율법책.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율법책을 보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책이 여호와 율법책이고 이때만 해도 율법책은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 또는 신명기라고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으면 그러면 왕 정도 되면 필사본이 되는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데 또 신명기도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조차도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성경은 서기관, 제사장들의 손에 의하여서 그가 읽고 또는 읽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게 살던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율법책의 말씀을 보니까 역사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 이 나라 이 땅,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을 때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고 남유다도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이 책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했던 거는 뭔가 하면 제 22장 19절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무리를 불러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듣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따라갑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2장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혼자 듣지 않고 함께 듣게 하면서 이 같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 하는 뭐 상토가 있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십시오. 마음의 양식이 됩니다. 몸만 살찌우지 마시고 양식이 우리 영혼에 살찌도록 책을 읽으십시오. 요즘에 대중교통을 타면 신문 보고 있는 사람 드뭅니다. 전부 스마트폰. 여기 전부 있죠. 스마트폰에 세상이 있습니다. 뉴스도 보겠지만 드라마도 보고 웹툰도 보고 웹소설도 보고 뭐 못 봤던 뭐 것도 몰아서 보고 게임도 하고 여기에 모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어플 다 깔아 놓으셨죠? 근데 성경 잠깐 보다가 축축하면 다른 게 넘어가는 바로 이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말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요시야가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그가 인생과 역사를 새롭게 해석했던 것처럼 주여 여기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꼭 읽어야 될 말씀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냥 막 이렇게 들치더라도 어떤 말씀이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 내가 꼭 꽂히게, 내 마음에 꼭 꽂혀서 나의 일생을 좌우지우지할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여러분, 교회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 합니다. 드리는 선물은 별것 아니지만 지금까지 안 읽으셨으면 남은 기간 동안 읽는 거 쉽지 않아도 다른 걸 나중으로 미루고 내가 정말 경건이 뭔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그리고 주와 함께 사는 즐거움이 뭔지 알고 싶다면 말씀 안에 들어가 그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읽으십시오. 다른 시간 대신에 이 일에 먼저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형식으로 읽고 여기까지 읽어서 빨간 줄 놓는데 나의 모든 걸 두지 마시고 여기까지 읽어서 그 줄 치는 데 두지 마시고 주님, 내가 다 못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두 장이라도 내가 읽어야 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읽을 때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세상이 해석되고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이나마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 따라 부모 따라 신앙이 곧 전수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 개인마다 내 신앙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에 세워지는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 한 번 더 힘내십시오. 기도 때문에는 아니지만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많이 은혜를 접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도에 힘내십시오. 그리고 경건은 재미나는 삶이 아니라 즐거운 삶이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두시고 구속주 하나님 죄짓지 않고 사는 자유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을 알게 하시는 재미가 아니라 즐거움의 삶을 사는 우리 이 가을부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읽는 말씀이 만나는 말씀, 꼭 들어야 될 말씀, 알려주시는 말씀 좀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을 함께 듣게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붙들려 사는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주 앞에 들려질 때 주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가을은 또 믿음과 신앙으로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